지난번에 간증을 하다가 다 못한 것 같은데, 간증이요. 사실 성경은 간증이 많아요, 성경에.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한 거 기록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경험한 걸 기록했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대해서 쭉 서신서에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이게 전부 간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기록을 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뭐 5년 하고 해서도요, 간증거리가, 신앙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참 그거 문제가 좀 있어요. 경험.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경험을 해야 잊혀지지가 않고, 경험을 해야 구체적인 게 돼요. 신앙은 그냥 신앙만 얘기하면은 관념적인 걸로 이렇게 그냥 마음에, 생각에, 이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고한 신앙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경험이 있어야 돼. 신앙적 경험.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도 전부 간증 문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야, 그 신앙이 바로 서고 확고한 신앙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거.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해. 끝이에요, 그냥. 육신의 생명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 사람에 속해 있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맞으면 영혼도 없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람을 경험을 하면은, 내가 죽지 않았어도 내가 죽는 사람을 경험을 하면은, 그 죽는 모습 보면은요,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다 나타나요. 전 죽는 사람을 여러 명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아주 편안해요, 그냥. 잠자듯이 눈을 감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나요, 생명이.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요, 아주 힘들어해요. 제가 봤어요, 저는요. 여러 사람 봤어요. 힘들어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요. 참, 생똥이라는 걸 쏴요. 생똥이라는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직 될 만큼 성숙되지 못한 그 배설물이 생으로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말 많이 나오면, 아이고, 저 생똥 싸겠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든 걸 들어 올리고, 야, 그러다 생똥 쌀라. 이런 말도 많이,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더라고, 전혀. 옛날에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누가 무거운 짐을 억지로 들라면, 야, 임마, 그러다 생똥 쌀라.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말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더라. 저희 여러 번 봤으니까. 하여튼, 제가 한국 소설 9월호에 중편 소설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게 영화배우 안옥희 얘기를 쓴 거예요. 뭐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지. 그러나 80년대에 전성기였던 배우거든요. 37살에 죽었어요. 37살에. 위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위암이 걸릴 만한 생활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37살 될 때까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 엄마가 해주는 밥을 같이 여러 번 먹어봐서 알아요.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드신 분이에요. 맛있게 만들어요. 한 10번은 먹었을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초대받아서. 그런데 왜 위암으로 죽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위암이라는 게, 암이라는 게 꼭 음식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서 암이 생겨요. 고통이 있어서. 굉장한 고통이 있으면 암이 생겨요. 몸속에서. 그래서 결혼을 3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불과 일주일 살았을 거야, 아마 일주일. 일주일쯤 후에 전화가 왔어요. 집에 오시라고, 나보고. 그 집에 가끔 갔거든요. 그 동생을 내가 그 자매를 전도해가지고 무척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조카도 목사가 되고 제가 결혼식 주례도 해주고 목사 받을 때도 제가 추천서 써주고 아주 그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저하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안옥희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위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소설에다 그 얘기를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요. 그리하여 여배우는 죽었으나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한국 소설 9월호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하여 여배우는 죽었으나 그러면 앞에도 왜 죽었느냐라는 물음표가 붙는 거고 죽었으나 죽었다고 끝나야 돼. 죽었으나 하면 또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은요 앞에도 물음표가 하나 붙고 뒤에도 물음표가 하나 붙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하여 여배우는 죽었으나 왜 죽었지? 죽었는데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두 개 나오네요. 제목 하나에서. 그게 원고지 180장 분량이에요. 중조소설 굉장히 분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간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안옥희도 간증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하고 신학교도 2년 동안 다녔어요. 제가 전도한 다음에 걔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엄마 권사되고 자기 동생 권사되고 동생 남편 장로 되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지금 참 제가 결혼식 주례도 다 해주고 목사 추천서 제가 다 써주고 왜냐하면 이제 그 집안과 그렇게 가까우니까는 전부 나한테 부탁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다 해줬어요. 그런 거를요. 지금 분당에서 목회를 잘해요. 그 아들이. 예. 아주 그 엄청난 그 변화가 온 그러한 집안인데 이 36살에 예수를 믿고 이제 가족도 이렇게 다 전도를 하고 37살에 위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37살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 하나만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남자아이 그때 서울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애예요. 막내인데 그 아이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 녀석이 자기 누나 죽은 얼굴 이제 사망한 그 다음날 시체 빼서 가족들이 다 한번 보게 하잖아요. 그때 이 친구는 죽은 사람 무섭다고 줄이 쳐고 도망갔는데 그 형이 지금 화가인데 형이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더 이뻐랬어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앞으로 와서 봤어요. 그 친구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안옥희는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고 하여튼 아주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뭐 목사도 나오고 장로 권사 그 집에 뭐 수두룩합니다. 하여튼 수두룩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분당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만나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아이들 뭐라 그래요, 학교. 무슨 학교라고 그러죠, 왜? 공식 학교는 아니면서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응? 대안학교. 대안학교 같은 걸 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목회를 하니까, 개척을 하니까, 그 대안학교 나오는 아이들, 부모, 가족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나오게 돼.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항상 그 엄마를 만나면은, 개척교회 때문에 말이야, 막 힘이 들어. 맨날 그 소리 했거든. 근데 이제는 좀 안정이 됐다. 그래서 대안학교 학부모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안정권에 들어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관 얘기라는 게, 많지 뭐. 저는, 병도 많았어요. 저는 참, 지금 나이 85, 내년이 85세인가? 내년이 85지 아마? 하여튼 84년은 살았어요, 제가.
건강해요, 지금도. 그럼 정말 원래 건강이랬냐? 30대부터 폐결에 걸려갖고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장피화생도 걸렸었고, 예? 최초의 건강검진에서 장피화생 이렇게 나왔어요. 위 내시경 검사 처음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은 위 내벽이 허른 거야, 막. 이거는 약이 없어. 약이 없대요. 그리고 이거는 자칫 위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에요. 근데 싹 났어요. 그 약도 없거든요. 그게 지금 있었으면 죽었죠. 근데 저는 그게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깨끗이 나서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 뭐 그것 뿐이지 않아요. 전 폐결핵도 걸려서 죽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30대 후반에. 교회 가면 우리 최 목사님이 저보고 혜집사 건강 조심해 하고 갈 때마다 그런 말을 해줄 정도로 얼굴에 병색이 나타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 한 번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백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목을 찍었더니 의사가 그래요. 아이고, 폐결핵을 심하게 앓으셨네. 아이, 참. 어떻게 아세요? 목을 직전에 교통사고가 끄떡했다고. 여기 지금도 만지면 조금 부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결핵이 완전히 나오면 결핵균이 몸의 어느 부위인가 한 군데를 몰리게 돼 있대요. 아니,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 몰려 있어요. 지금 맞으면 본 적이 있어요. 여기가 모두 하얗게 나와 있었죠. 50원짜리 동전만하게 하얗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의사가 그래요. 아이고, 폐결핵을 심하게 앓으셨네. 이 정도면 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약도 한번 안 먹고 그 당시에요. 폐결핵 환자는요. 약이 없었어요. 폐결핵 약이. 어디로 갔느냐? 마산 결핵 요양소라는 데로 다 보냈어요. 결핵 환자가 생기면은 전염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산 그 결핵 요양소를 제가 잘 알아요. 가보진 않았는데, 그 알잖아. 안국선 목사님 알잖아. 그 안국선 목사님이 그 마산 그 결핵 요양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무도 그 병원에 가지 않고 교회가 있는데, 목사들이 다 기피해. 결핵 환자 수용소에 누가 가려고 그래요, 거기가. 또 전염된다는 말도 있었거든, 그게. 근데 이 안국소라는 사람이 집사인데 자진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결핵이 걸리긴커녕 아주 건강하게 그냥 오래오래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예,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도 하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간증이라는 게 설교 시간에 설교해야지 왜 간증하느냐. 간증이 설교예요. 살아있는 설교예요. 이거 간증거리가 없어 못하는 거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무슨 교회라는 데 가서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여기서만 하고 끝낼 얘기가 아니고 그거 쓰세요. 글로 쓰세요. 그거를요. 간증을 쓰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크리스천문학과 옆에서 나오는 크리스천문학이라는 한 달에 1년에 4번 나온 잡지가 있어요. 문학 잡지가. 거기에다 그걸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서 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간증을 발표를 했어요. 예. 작년 매달 한간에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간증이 저는 많아요.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다 한 게 뭐냐면 제가 간증이라는 게요. 주관적인 간증이 있고 객관적인 간증이 있어요. 주관적인 간증은 혼자 경험한 얘기예요. 남이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거. 그렇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간증은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야. 증인이 있고 객관성이 있으니까 비밀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아내도요, 30대 때요, 얼마나 말랐는지. 내가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날아간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친정이 양평인데요,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삐쩍 말른 모습으로 가면 서울 가서 바쁜 거 산다고 그런 말까지 했다고 나한테. 그냥 음식을 먹으면 그냥 약을 먹어야 되고 여러 해 동안 아주 삐쩍 말라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갔다가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여기서부터 또 그냥 뭐가 시원하게 물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걸 느꼈대요. 그날 집에 와서 바가지로 쌌어요. 아주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고서 싹 나버렸어요. 그날로. 자, 이게 참
하여튼 뼈만 남아있었어요, 뼈만. 바람 부는 날 내가 밖에 못 나게 했을 정도면 뭐 알아보잖아요. 노랑병 들어갖고 얼굴도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이, 신앙 간증은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경험해야만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뭐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은 아주 좋은 거죠. 제가 정말 객관적인 간증 꼭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갔다 온 이야기가 아주 참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그게. 그걸 내가 그 문인교회라고 하는 데 가서 간증을 했더니, 이제 쓰라고 그래서 내가 발표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갔다 오려고 가서 답사해 보려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여행 경험이 없어요. 뭐 80년대 초에 대만, 일본 갔다 온 게 전부예요. 그것도 뭐 소설가 협회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뭐, 그래서 이제 그 선배 작가인 정을병 선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은 히브리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하와이 대학도 다니고 영어를 잘해요.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이에요. 저건 아주 절친이니까. 그래서 나 이거 국민일보에 그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를 소설로 쓰기로 했는데 내가 현장 답사를 좀 가야 되겠다.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같이 갈게. 아주 선뜻 나오시더라고. 얼마나 고마워. 그 양반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개척교회 갈 때도요. 가끔 현 선생 저보고 전도서라고도 안 불러 그때. 현 선생 습관이 현 선생 엠버서더로 나와 그래요. 엠버서 호텔 그 커피숍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그 파라다이스 그룹이 있었어요. 그 나가면은요. 그냥 사람이 무뚝뚝해요. 까칠해요. 이 양반은 평생 하루에 한 끼 먹고 산 사람이에요. 진짜로 한 끼 먹었어요. 그래서 까칠해. 짱 아주 말투도 까칠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그 말투를. 난 좋아해요. 그 사람은. 날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은요. 봉투 하나 탁, 헐고, 그리고 또 봉투 하나 탁 내면 아주 까칠해지면 막, 갖고 오면 50만 원이 들어있어. 번번이. 여러분, 80년대에, 그때가 88년도거든요. 올림픽. 그때 50만 원이면요. 웬만한 사람 한 달 봉급이에요. 몇 번을 안 들고 오죠. 내가 이제 개척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창립예배도 왔다 갔어요. 다, 사진 다 있어요, 지금. 고생한다. 불쌍하게 생각된 거야. 그래서 어쩌다 몇 달에,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면 50만 원이 약 어느 돈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 다 치른 다음에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우리끼리 그냥 장례를 하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믿음에 의한 신앙적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갈 때도요, 32명이 가기로 했어요. 나보고, 갈 사람 한번 얘기를 해보래. 가까운 무리들한테 얘기했더니, 번지고 난 알지도 못하는 작가도 오더라고. 32명이 가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나리타 공항을 갔는데, 직항이 없어 거기서 갈아타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가는 건 없어요. 이집트의 카이로로 가는 거야. 그럼 카이로 가면 버스로 올라가면 돼요. 제가 대충 지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명이에요. 그때 우리 사모도 같이 갔어요. 내가 데려갔어요. 갔는데 일본에 가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가서 일본에 간 나리타 공항에서 이집트 항공으로 갈아타는데 전부 갈아타서 3등석에 앉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코노미석에. 비행기가 뜨기 전에 비행기 직원이 와가지고 스튜어디스죠. 와가지고 32분이시죠? 다 알잖아. 따라오세요. 무슨 일인가? 따라갔더니 다 따라오시래. 다 물건을 놔두고 따라갔더니 2층으로 데리고 와요. 난 비행기에서 2층 처음 타봤어요. 조종사 뒷자리예요. 거기가 비즈니스석이에요. 비즈니스석은요, 이코노미석에 비해서 3배 이상 값이 비싼 자리예요.
그거를 밤새도록 그걸 타고 가서 다리 쭉 뻗고 잠자면서 카이로까지 갔어요. 참,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3등석 표를 사가지고 32명이 탔는데, 어떻게 전체가 비즈니스석에서 밤새도록 다리 쭉 뻗고 잠자면서 갑니까? 가격이 300가 넘는데. 그래서 갈 때부터 이게 뭔가, 뭐가 된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딴 사람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이게 뭔가 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걸 뭘 하신다. 이게 오더라고, 그냥. 막. 너무 엄청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잠자면서 카이로 가서 내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관광성이 우리 일에게 이스라엘 채집비를 부담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참, 이건 부탁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영사가 이제 자기네 그 관광성에다 연락을 한 건데, 한국에서 문인들이 30명이 간다. 갔다 오면은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거기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책을 쓰겠다고 그러더라. 그럼 많이 광고가 될 거다. 선전이 될 거다. 이제 그 영사가 이스라엘 관광성에 보고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체인이 안 받았어요, 우리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3등석 타갖고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으로 여행을 하고 말이야, 32명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으로 따지면.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이스라엘 채집이 관광성이 부담해주고, 전혀 교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부탁을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부 주도해서 한 거거든요, 그때. 그런 건 부탁할 자리도 없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데 그게 다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내가 놀라는 거야, 내가. 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줄 알잖아요. 나는 전혀 말 한마디 부탁한 것도 없고, 감히 그런 무슨 부탁을 해요,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호화판이야, 호화판. 이게 호화여행을 멋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디 가고 싶으면 전부 나한테 와서, 주선해봐라 하고, 나한테 맡겨요, 일을. 제가 해외여행을 12번을 했는데, 이제 중국에 한 2번 성교여행 갔다 온 거 빼고 10번인데, 그 10번 가운데 한 번 처음에 갈 때만 돈을 내고 갔지, 나머지는 전부 공짜로 갔어요. 제가 여행을 주선해서 전부 갔으니까, 저는 항상 돈 안 받아요. 15명에 한 명씩 돈을 안 받았어요, 그때. 보통 가면 한 30명 데려가니까 2명은 돈 안 내고 가요. 그럼 정을병 선생하고 나하고 돈 안 내고 가는 거야. 여행을 신나게 했어요. 신나게 했어, 정말. 돈 안 들이고, 처음에 스타트를 그렇게 끌어놨는데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 다음에 저절로, 이게 진짜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이거? 아니, 돈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이제 무인도로만 다녔어요. 내가 이제, 작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번에 어디 좀 한번 안 가? 하고 물어봐요. 또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냐고, 러시아 가자고 말이야. 근데 러시아와 국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여행이 가능해진 정보가 있었어요. 러시아 가자. 막 그래. 그래서 얼마나 궁금해. 러시아라는 나라는 공산국가인데 몇십 년 동안 막혀있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전부 다 가자고 하는데 52명이 왔어요. 가자. 너무 많아. 이 52명을 어떻게 해야 버스 한 대를 안 돼갖고 2대를 했어요. 버스를 가서. 그래가지고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사람 숫자 많아서. 그래서 우리 친구 하나 보고 네가 반 맡아라, 숫자를. 그래서 반씩 나눠가지고 이런 파악하고 이런 걸 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또 그 공산정권 시절에 러시아에서 북한 사람인데 이제 교포지,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러시아에 있는 한인협회 회장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러시아에 가기 전에 우리가 그 문인들 한 10여 명이 모여서 그 연말에 이제 송년 이제 만찬을 이제 그 엠버스드 호텔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 부총격으로 한 사람이 온 거야. 우리 이제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러시아에서 영사한 사람이에요. 맞으면 북한 사람으로서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에서 러시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인협회 회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이제 엠버스드 호텔에서 만나서 같이 저녁을 한번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갈 때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공항에 나와가지고 뭐 다 해주는 거야, 다 그냥. 그래도 한인협회 회장으로 한인 많거든요, 러시아에. 이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뭐 다 해줘, 다 해줘. 숫자가 많아서 버스를 2대를 탔는데도 다 해줘, 다 해줘. 그래가지고 러시아 여행을요, 모스크바만 본 게 아니라 레닌그라드 이쪽까지 전부 우리가 다 둘러보고 왔는데 돈 안 들었어요, 별로. 뭐 다 했어. 기차도 다 주선해주고, 그 사람 이름이 허진일 거야, 허진. 외자 이름이야. 허진이라는 교포 나이가 그때 한 50대 우리보다 좀 많았어요. 머리가 희게 걷던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고 다 도와줘서, 이렇게 편하게 돈도 안 들고, 고생도 안 하고, 그 당시에 러시아 여행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러시아에 가가지고 혼자 나가다니면은 꼭 강도 만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혼자 못 다니게 했어요. 둘도 못 다니게 했어요. 항상 집단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레닌그라드에서 우리 여류 작가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이거 큰일 났더라고. 왜 사지 않나고 봤더니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한 10일 같이 있다가 호텔인가 어디 식당인가 사람들이 몇 명 더 나눠져 있었어요, 두 군데로만. 거기 간다고 혼자 택시 타고 간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행방불명돼서 이거, 저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인선장이. 노심초사하고 난리가 났지, 뭐. 그게 안 되겠어. 이제 혼자 택시 못 타게 해요, 우리. 위험하다고. 근데 러시아에 그랬었어요,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나빴어요. 워낙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관광이 오면 털어먹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이제 택시나 잡아가지고 갔다 와라.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레닌그라드 역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 이 사람이 없었으니 어떡하냐고, 어떻게 가냐고, 우리가.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택시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래서 다 가서 확인하면 와라, 다시.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서 뭐 전화도 안 되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요즘 조사하고 이제 나는 이제 안달이 났어. 이건 내가 책임자인데, 이거. 오더라고, 두 사람이. 셋이 다 와. 나 말이야, 왜 혼자 싸리게 죽고 싶으면 환장했냐고, 막 야단을 졌지, 뭐, 어떻게, 그때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거기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혼자 가도 될 줄 알고 택시 얘기를 타고 갔다는 거야. 참, 모험을 한 거지. 큰 모험을 한 거지, 이거. 근데 그 양반이 그래도 대단히 좋기 때문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와서 여행을 무사히 마쳤어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러시아가. 초기에. 그것도 이제 무사히 다 마칠 수 있도록, 그 허진이라는 이제 조선족 한인사회 이제 대표지, 그 사람이 많이 이제 도와줘서 안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그 호텔에 들어갈 때도 신청, 호텔에서 그때, 러시아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당시에 러시아 수상이지 말하자면 대통령이지,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이 호텔에서 우리를 만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문인들이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 호텔에 그 양반이 왔어요, 직접. 그랬더니 그날은 호텔에 가니까 경호원들이지니까 경호원들이 미리 나와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조사하더라고. 그냥 무기 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들어가서 앉아있더니 거기 그 양반 그때 뭐 총통이라고 그랬던가 아마 그랬을 거야. 대만에서는 총통이라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장개석 총통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2대 총통이지. 그래갖고 만나서 그 양반이 호텔에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차도 대접해주고 아주 뭐 귀빈 대접을 받았지, 귀빈 대접을.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우리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총통이 맞아, 대통령이 직접 나온 거거든. 그거는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주는지 호강을 했어요. 안전하게 막 경비해주고 말이야, 우리를 보호해주느라고. 테러 당할까봐, 뭐, 혹시나 또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구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벌이겠어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저절. 그래서 하나님 저절로 해주시게 되는 거지, 우리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주선을 해서야 알아서 하나도 없는 데 가서.
그래서 여행을 제가 12번을 했는데, 맨 먼저 소설가 옆에서 작가회의 하자고 해서 대만, 일본 갔다 왔을 때 돈 내고 가고 한 번. 그때 싸지 가까우니까. 그다음부터 돈 한 번도 안 내고 여행 다 다녔어요. 12번 중에 11번인가를 돈을 안 내고 다녔어요, 제가. 공짜 여행을 했어요. 이게 시작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어디 가고 싶으면, 이번에 어디 가자 하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와요. 야, 이거 한번 주소해봐. 내가 또 주소하면 또 만들어줘, 그게. 한번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우리를 해준 그 여행사가 있잖아요. 그 여행사 사장이 이제 정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수집사의 교회에. 조영문 목사님 교회 안수집사. 그래서 조영문 목사님 소개를 해준 거예요, 나를, 거기를. 그러니까 양반이 또 우리한테 잘해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데, 이집트 같은 여행 갈 때도 그 사장이 직접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직접 나와서 우리 안내해주고, 현지 설명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때 이제 국민일보의 소설 예수 그리스도를 쓰기로 그때 약속을 해갖고 내가 그거 취재체 간 거거든요. 현장 좀 보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걸 이제 쓰니까 그걸 읽은 독자들이 무슨 반응이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에 가서 살았냐고 물어봐요. 몇 달 살았냐, 몇 년 살았냐고 물어봐. 왜? 시시콜콜 다 알거든. 지형 다 알고, 저는 관광 간 게 아니고 현장 답사하러 간 사람이니까 면밀히 보고 메모해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거기서 얼마나 살았냐고 할 정도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설로 돌았으면 그거 안 되죠. 리얼하게 안 나오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다 1년 18개월, 1년 6개월 동안을 제가 국민일보에 연재소설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책이 나왔어요. 3권이 나왔어요. 그때 12월 1일자로 나왔는데, 몇 년도인가? 3년인가 하여튼, 92년인가 하여튼 3권이 나왔는데, 이게 12월 1일자로 3,000부가 나왔는데, 12월 중에 3,000부씩 3판을 찍었어요. 한 달에 9,000부를 찍었어요, 9,000부. 기독교 서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종로 서적이 제일 큰 서점이었어요. 종로 서적은 베스트셀러 명단이 있거든요. 그 안에 2층 올라가면은. 거기에 소설 예수 그리스도는 1년 내내 명단에 올라가 있었어요. 5만 5천 부가 나갔으니까. 기독교 서적 중에 우리나라에서 5만 5천 부 나간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앞으로도 힘들어요, 그거는요. 기독교 서적은 안 팔려요. 기독교인들이 책을 안 봐요. 목사님들도 책 안 봐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이 좋은 게 나오면 목사님들이 장장히 보고 좋으면은 성도를 보고 이런 책 읽으면 좋다 하고 얘기 좀 해야지. 그런 일 일절 없어. 그러니까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책도 안 팔리고 그래요,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책이 많이 팔리고, 책이 많이 팔리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기도 그때 아파트 34평짜리 분양받을 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대출 받아서 그거 들어가잖아요. 우리는요, 대출 10원도 안 받고 34평짜리 아파트 받았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80년대에. 엄청난 거예요. 내가 아주 최고 많이 번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깜짝 놀래요. 어떻게 34평 아파트를 대출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사냐 이거야. 어떻게 받냐 이거야. 처음에 그걸 계약할 때는 대출금이 있어야 돼요. 거기 해줘요, 이렇게. 근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상환해버리고 대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90년대 들어와서 돈을 크게 벌었구나, 벌기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작품만 써야 되는 거야. 전 장편 체질이라서 장편만 쓰거든요. 단편 같은 건 양이 안 차서 못 써요. 그래서 장편 쓰는데, 얼마 전에 박종구 목사라는 분을 이제 우리가 만났는데, 그 양반은 이제 잘 아는 분인데, 월간 목회, 목사님들 보는 잡지예요. 오래전부터 그걸 해왔어요. 월간 목회 사장이에요. 시인이고.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씩 만나요. 아주 친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나보고 그래요. 현 목사는 학교 가서 25년 있었던 거 손해 많이 봤어. 그 양반이 처음으로 그 얘기 해줘요. 25년 학교가 있어서 작품을 못 썼다 이거지. 그래서 작가로서 죽었다 이거지 내가. 안타까워 하더라고 그거를. 왜 그렇게 학교 가서 오래 있었냐고 말이야. 편안해서 있었지. 그러더라고. 편안하게는 그게
고등학교, 개원여수고등학교, 개원여수대학교가 한국 팬의 회장을 하신, 이게 이제 문민사회에서는 이제 어머니 같은 위상이에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줬어요. 내 생일 파티도 강남에 들어가서 해주고 그럴 정도로 좋아서. 나보고 자꾸 학교 오는데 안 가면 어떻게 내가. 시간이 많이 졌는데. 그 양반이 나를 참 끔찍히 생각해 주는데, 학교로 와서 애들 좀 가르치라는데 그걸 안 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분당의 개원예술고등학교가, 여기 우리 지금 개원예술대학교 자리에 고등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글로 옮기고 대학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나와서 애들 좀 가르치라고. 이걸 12월에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3월 1일부터 학교 나오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답을 안 했거든. 근데 한 달 후에 또 모임이 있어 만났는데 거기서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한 10대 명이 모여 있었어요, 무린들이. 내가 한 달 전에 현 목사님 보고 우리 개원여수고등학교 가서 아이들 좀 가르치라고 하는데 한 달이 돼도 대답이 없습니다. 원망놀이. 그랬더니 우리 그 친구 하나가 아유, 그렇지 않아도 현 목사 저 부탁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학교에 좀 교목으로 좀 쓰시라고.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 고등학교에. 이게 타의반, 자의반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거기 가서 오래 있었던 게 제가 개원에서 총 대학까지 25년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12년인가 13년 있었고, 여기 와서 또 그 정도 있었고, 그래서 반반. 25년인데, 78살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늦게 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8살에 은퇴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만 60 있으면 다 은퇴거든요. 참 은퇴해요, 그거는요. 공무원과 똑같아요, 그게. 사립학교도. 근데 나는 78살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직으로 있게 되어 있는 거지. 신분이 계약직 신분이 되는 거지. 그렇게 오래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78살까지 현역에 있던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저는 현역을 했어요, 78살까지. 지금까지 이제 살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제 집이 이제 서울에서 개원 예술고등학교까지 멀어서 너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 고속도로로. 그래서 학교 옆으로 이사를 온 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된 거예요. 환경은 좋아요. 바로 산 밑에 있고, 찻소리 하나 안 들리고, 아주 환경이 좋은 데죠. 생활 환경은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던 집 우리 작은 아들이 살고, 이제 여기서 와서 정철에서 이제 서울을 완전히 떠나서 살게 됐는데, 환경이 좋아서 좋죠, 뭐. 공기가 좋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 이렇게 보면은요, 우연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가. 내가 학교에 간 것도, 개원여수고등학교에 제가 처음에 갈 때 교목실장으로 갔어요, 아예 가기를. 교목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미션 스쿨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내가 좀 짜증 섞인 얘기를 했거든. 아니,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라고 해놓고 교목도 없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한번 지나가는 소리처럼 했는데 이 양반이 들었어요, 그 말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갈 수가 없게 돼서 가서 했는데 가서 교목실 만들어줘서 교목실 만들고 또 교목실에 조수한 사람 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영어 선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교목실 조수서 쓰고 편하지 뭐 한 사람 다 해주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번 설교만 하면 되고 말이야.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8시간 수업만 하면 돼요. 이게 뭐 아주 힘들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원에 있다가 이제 또 이제 거기서 계약직 끝난 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와 또 13년 또 있고 그래서 25년을 개원예술고등학교와 개원예술대학교에서 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그 바탕이 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처럼 만 62세 은퇴거든요. 저도 고등학교에서 만 62세 은퇴예요, 그때. 은퇴한 다음에 계약직으로 돌려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해달라고 한다고 해줍니까?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목사님 계속 있어야 돼요. 해갖고서 계약직으로 만들어놔서 된 거고. 또 그러다가 이제 대학으로 와서도 똑같이 계약직이지, 이제 나이가 이제 은퇴한 나이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쭉 나보고 그걸 계속 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한 거죠, 뭐. 근데 그때
아니, 이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지금 현재 총장이 된 사람이니까. 이제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나. 그잖아요. 뭐, 대학은 예배도 없는 학교였는데 거기 가서 교회 만들고 뭐 일해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교수도 사회에서 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많거든. 직원들은 아무 소리 안 해. 왜? 제가 신분이, 대학으로 갈 때 신분이 학교법인 개원학원에 이사 신분으로 갔어요. 8명의 이사가 있죠, 사립학교에는, 법인에는. 그리고 이사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교사, 교직원 한 사람 채용하는 거, 진급하는 것까지도 이사회 승인받아야 돼요. 그 총장이나 교장이 마음대로 못해요. 이사회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거든. 한 달에 한 번쯤 이제 이사회가 열려요. 거기서 다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 신분 같이 목사 신분으로 갔으면 푸대접을 받았겠지. 이사 신분으로 가니까 싫고 좋고가 없어. 아이고, 이사님, 인사 들어보니까 일이 쉬워져. 무슨 말 하면 척척해줘. 대학에서 교목실이 처음엔 6층에 있었는데 좀 갑갑해요. 옆에 강의실이 있고 뭐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문 열으면 시끄럽고. 내가 불평도 안 했어. 그런 거. 뭐 그냥 좋은 방이니까. 어느 날 나보고 8층으로 이사하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가보래 한번. 가보시래 한번. 또 들어가서 보니까 최고 좋은 방이야. 8층에. 모퉁이 방인데 동쪽, 동향과 남향을 겸하고 있는 모퉁이 방이에요. 산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최고 좋은 방이야. 하여튼 간에. 나보고 이 방 써. 이 방 쓰세요. 제가 달래 말 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제 거기 있는데 이제 새로 총장이 왔어요. 그때 온 총장이 김영기 총장이야. 그 양반이 와가지고 이제 인사차 온 거야. 교목실에 나한테. 와서 이 방이 이거 최고 좋은 방이네. 깜짝 놀래. 이사장 방보다 더 좋아요. 막 그러고서 그 양반하고 너무 친해져서 지금 그 양반은 친구가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만나요. 지금 명동에서. 한 번 만나면 12시에 만나서 4시까지 얘기를 해요. 계속. 이제 목요일 날도 이제 약속이 돼 있어요. 목요일 날 만나면. 또 가서 4시간 동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여러모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내가 뭐 대학에 가서 교목실 만들고 내가 교목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그거를. 그렇다고 저는 무슨 그런 걸 갖고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뭐 좀 도와줘 이런 말 제 성격이 좀 그런 거 못해요. 좀 뭐라 그럴까 좀 까다롭다 건방지다고 할까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제가. 눈치 보고 이런 거는 제가 못 견뎌요. 좀 그런 거 일절 안 하거든요. 근데 다 만들어줬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린 거예요 다 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내가 정말, 난 참 수지 맞았다. 난 정말 잘 살았다. 난 참 편하게 잘 살아왔고, 대접받으면서 살아왔고,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학교 있고 싶다고, 나 68살까지 있어야 되겠다고 내가 고집해서 있을 수 있어요? 다 내가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학교에서. 저절로. 내가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분위기가. 참, 이게 말이야.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제 나이가 되면은, 제가 이제, 내년이면 85가 되잖아요? 제 나이쯤 되면은 일도 없잖아요. 다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다 뭐 기운 빠지고 일할 기회도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작가니까 언제까지라도 일할 수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해요. 지금도 이번 9월 호에도 한국소설 9월 호에도 중편 소설을 발표를 했어요. 180장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청탁받아서 쓴 거예요. 현희섭 작가는 이거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청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밖에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제가 뭐 남들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저는. 여행도. 그렇게 12번이나, 11번을 공짜 여행을 했으니까, 말이 뭐래,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11번이나. 그것도 내가 뭐 사정해서가 아니라,
여건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도 써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부탁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쓰는 거고, 지금도 제가요, 12권짜리 책이 있어요. 12권짜리. 한국 기독교 실록, 100년 동안의 실록을 적어 놓은 책이 12권짜리가 있어요. 기독교 실록. 출판사에서 이 책을 누가 보냐, 이게 지금. 찍지도 않아. 12권짜리 책을 여기서 누가 봐요. 어떻게 팔아, 지금. 80년대까지만 해도 전집을, 그냥 많이 월부로 팔았거든요. 80년대까지 월부 책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월부 장사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책이 죽어. 어디 아까워. 이건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주 실록이에요. 좋아요, 아주. 저 박완이라는 소설가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쓰고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서원에서 그 책을 계속 냈는데 지금은 이 책이 하나도 안 팔리고 내놓지도 않으니까 나보고 이걸 단행본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12권을.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독립을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막 갖고 단행본 하나만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2달 전에 나한테 그 책을 보냈어요. 택배로. 쌓아놓고 지금 쳐다도 끄고 있어. 이거 시작하면은 1년은 붙들고 살아야 돼. 아휴, 이렇게 되니까는 딴 거 하던 것들, 이런 것들 있으니까 또 이거 마감해놓고 해야지 중복으로 2가지를 동시에 못하니까. 손도 못 대고 지금 12권 쌓아놓고 있어요, 내 옆에다가.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자랑이 아니라 뇌물로 안 되는 게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뇌물을 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누가 저한테 일을 부탁해요? 누가 저한테 이럴 때, 이 나이에 말이야, 몇 권씩 되는 분량 책 써달라고 부탁을 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참,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전 정말 이게 아주 진짜 제 고백이거든요. 너무, 그래서 앞으로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살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냥 관념적인 수준에서 머물면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가서 이제 혼이 나고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 간증이 있는 신앙, 이게 필요합니다. 간증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있어야 확고한 거야, 이거는.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 어떻게 거부해. 어떻게 부정을 해.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뼈만 남아가지고 바람은 밖에 못 나게 했었고 30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에를 못 갔다니까 친정애를 창피하다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원 가서 하루에 그냥 깨끗이 나가고서 요새도 살 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살 안 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살아있고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남에게 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냥 죽을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도 평소에 일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여러분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병이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은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 큰 은혜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좋은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감이 나는 거야. 그럼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도가 안 돼요, 절대로.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천국이 있다는 거 뭘로 보증해요? 뭐라 그럴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신앙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이죠. 그런 걸 조금과 작은 거라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권할 때 힘있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게 전도가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영화배우 안옥희 한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그때도 우리 선배 작가하고 안옥희가 무지하게 친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모임에 갔더니,
아이고, 선배 자꾸 옆에 안 오게 앉아있어. 근데 매번 만날 때 보면 항상 그 옆에 앉아있어. 그래서, 아유, 그 양반이, 그때 이제 아들 하나만 키우고 있고 아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 애인인가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도 안 갔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월간문학이라는데 수필을 응모를 했는데, 그때 그 신석상이라는 소설가가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서 만나는 걸 그렇게 된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단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뭐 내가 내 직업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뭐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일생에 위험 요소는 어디나 깔려 있습니다. 위험 요소는 어디나 있어요. 심지어 2층에 살아도 1층까지의 계단도 위험 요소예요. 내려갈 때 넘어지면 깨져요, 깨져.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부러질 수도 있어요. 위험 요소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어요. 차가 존만이 다녀요. 어디나 위험 요소가 있어요. 내가 탄 차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길거리에 가다 차가 인도로 두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만 생기잖아요. 나한테 안 생겼을 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많은 거예요. 세상은 한 발 나가면 그냥 위험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하루 생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